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일곱 교회 가운데 두 번째에서 아마 네 개의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 강의 1강하고 2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시작에 대한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1장이죠. 1장에 일곱 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일곱 개의 편지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죠.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네가 본 것, 들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 되고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왜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출발점이 왜 편지를 출발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그 요한시대 때 초대교회죠. 보통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온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 삼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래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시대가 3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없고요. 복음으로 전해 들었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봤던 시대를 우리는 속사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누굴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오늘 등장했던 요한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 요한을 본 사람은 시대가 속사도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마 신앙의 겉면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재림 시대에 대한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편지를 쓴 이유는 너 신앙 이거 하면 잘해라. 이거 하면 너는 좀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신앙을 건면하는 것보다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문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칭찬과 책망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거죠. 네가 책임 분담을 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 분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겠죠. 네, 그런 입장에서 일곱 교회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창조의 7일과 복귀섭리의 7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느냐라는 입장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복사판입니다. 창세기가 원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7일 동안에 창조의 과정을 쭉 썼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는 뭐야? 물이 없었고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뭐예요? 좀 이렇게 나누고 빛과 어둠을 이런 식으로 둘째 날 진행을 합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에는요 물과 땅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 물과 물로 나누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6일간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7일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앞에 있는 6교회하고 맨 뒤에 있는 7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6 플러스 7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7단계가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복귀섭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래 그 애국고역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하고 있었죠. 어디서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믿어주지 못했죠.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 이후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를 명고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 구역이 있었던 거는 뭡니까? 아담, 이삭, 아브라함 앞에 있는 아담, 노아, 아담의 타락했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애굽 고역입니다. 애국 교육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세와 죽는 거 하나가 쫙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때 탕감의 시대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재탕감하는 400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잘 했습니다. 성전도 그 나중에 믿음을 잘 기대를 복귀해서 특별한 일이 없었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왜? 12지파의 봉건 부족 국가죠. 국가는 아니지만 봉건 시대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일곱 교회는요 한 일곱 단계의 의미를 뜻하는데 쭉 제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위하고 밑하고 똑같이 가니까요.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 출발점 속사도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서 결국은 뭐야? 이걸 탕감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로마 박해 400년입니다. 이 로마 박해를 똑같이 표현한 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고요. 근데 로마 박해가 끝나고 나서 312년, 그 다음에 392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지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지만 국교화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단이 등장이 되고요. 신앙의 혼란이 있게 돼서 거기서 정말로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여기 재탕감하는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섯 개 교구로 나눠졌던 어떻게 말하면은 다섯 부족 봉건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두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박해를 잘 탕감했던 때가 뭐야? 교구장제 400년입니다. 애국교육을 잘 탕감했던 것이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그래서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솔로몬 다윗 사울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사울하고 다윗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죽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까지는 1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성기가 나오는 통일왕국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교구장제 기독사의 5개 교구 가운데 가장 그 으뜸한 교황 레오 3세가 카알 대제라고 합니다. 1세, 2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프랑크 왕국이라는 기독 왕국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으로 보면은 유럽에 보면 작은 나라로 많이 쪼개져 있는데 큰 나라가 딱 3개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요 세 나라의 모태가 되는 프랑크 왕국이 기독 왕국입니다. 그래서 요 카알 세제를 프랑스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사르마뉴라고 합니다. 좀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1세에서 3세죠. 근데 그 마지막 때 이 손자 세대에 와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으로 세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신성로마 제국은 아무래도 동프랑크라 그러죠.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로 나눠지게 됐다. 이게 400년이 사대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립되고 왜냐하면은 원래 솔로몬을 죽임 삼고 메시아가 오는 기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시바의 왕을 섬기로 말미암아 다수의 이방신을 들어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경 가운데 사탄의 침입하는 게 남북으로 분립돼야 되죠. 그래서 동 남과 북으로 분립이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가서 다시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의 기간을 지내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로마 박해가 있었고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어떻게 돼요? 재탕감하는 것이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400년의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는요. 로마 시대 때 있는 그 백성들보다도
그때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독일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족으로 나눠졌고요.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을 중심 삼고 프랑크 왕국이라는 120년 동안의 기도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도 왕국이 잘 돼서 하나님 뜻을 준비하고 정말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손자들이 서로 갈등과 분열이 되어서 동서로 분립하게 되고요. 분립하게 되면 탄광기간이죠. 400년을 지나가게 되고요. 동서로 분립해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겠죠. 그래서 멸망을 시켜가지고 교황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1517년이죠. 루터 켈빈이 와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하고 마지막 재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거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요 네 개의 교회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라오디아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을 때 7개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예배소속 교회는 알다시피 나오는 것처럼 처음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니골라당에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의 그 헬라어의 본래 뜻은 니케리오라고 그럽니다. 그 뜻이 뭔지 보니까요. 이긴 자래요. 사실은 이긴 자가 아니죠. 이거는 아담과를 꼬시는 자죠. 이긴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첫 단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로마 박해의 애국교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힘들었죠. 이걸 400년이 여기서는 10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10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성경 썼던 요한계시록 여기 책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나오고 10대 로마 황제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요. 우리 그 독자들 위해서 137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10개의 황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10개 황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황제는 뭐 레로부터 시작해서 도미니아티어스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는 400년 사사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다시 또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안의 혼란을 예언했습니다. 로마의 멸망 후 게르만 민족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긴 자라는 얘기는 힌돌의 세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겁니다. 설명이 나오죠. 제가 요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 있는 두아디라 도시는 인구수가 1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놀랍게도 많이 전도되어 부흥을 일으킨 교회이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서다로 가는 노마의 길을 따라 남동쪽으로 65km, 사대에서는 북서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내륙 상업도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한 6, 70km 떨어져 있는 교회고요. 근데 상업도시니까 아마 그 지역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게 여기서 중요한 섭리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겠죠. 눈이 불꽃 같고 불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뭘까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발이 빛난 주석같이. 근데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까. 근데 그 안정이 아주 곤고하다는 얘기죠. 빛난 주석은 어떻게 말하면 이게 금강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구리에다가 금을 섞었다. 근데 금은 아니고요. 청동기 시대 때 아주 단단한 최고의 합금이다라는 그렇게 발로 묘사한 거죠. 근데 있는데 딱 좋은데 20장이 딱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 먼저 책망부터 나옵니다. 왜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도다. 이야,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 이세벨이 나와. 이세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나오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
기억을 해보세요. 아하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이전에 통일한국 있다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전에 이렇게 보면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음란을 일으켰던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 왕후죠, 왕후.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존재가 두아다리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야, 갑자기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이 이세벨이 등장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였습니까? 다시금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진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왜 보세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거죠. 나눠지게 하는 원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어다리교회는 우리가 7단계의 시대로 보았을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교황이 축복을 해서 왕을 세워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가장 강한 기독교 왕국이 세워졌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흔드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흔드는 얘기겠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솔로몬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서 솔로몬이 나오는 이 시대가 뭐예요?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 솔로몬이. 사울 때는 너무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잘랐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잘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준비되고 예비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성전이 딱 쓰게 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요. 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에 와서 광야 시대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성막이었죠. 그러다 그 이상이 언제예요?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밖에 있으면서 그들은 뭐야? 편안하게 예수를 잘 믿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처음으로 성전도 만들고 정착했던 때는 기독 왕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중세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지막 그 왕 때 그 누구예요? 그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남북으로 떨어질 수밖에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데라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야 똑같이 때가 되면 뭐야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죠. 그 통일한국 시대가 나눠진 것처럼 두아데라 교회에서도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세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면 여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또 나오죠. 솔로몬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근데 결국은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스리는데 진짜 다스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철로 만든 큰 장이죠. 철장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받았다. 지혜를 받은 거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극히 깨끗한 같이 그리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이겨나라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험을 당한단 말이죠. 해와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지혜로. 근데 넘어갔어요. 사탄의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철장으로 그릇을 깨트려라. 근데 사실은 시험은 누구도 봐도 예수님도 시험 봤죠? 여기는 예수님 3대 시험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가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요한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3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이게 나오죠.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4장 8절에서 원래 하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시대에 넘어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기는 자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험하자.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해주겠다. 똑같은 것이죠. 예. 야, 그 결국은 여기 새벽벌을 주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결국 프랑코 왕국이 그 기독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넘어섰지만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다섯 번째 네 번째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사대교회죠.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남북 분열 및 포로 시대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포로 시대일까요? 계시록 이제 3장 나가는데요. 7년과 7뼈를 가지신 에게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라사나 죽은 자로다. 옛날에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꽤 융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르치나 죽은 자로.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르칩니까? 역사는 이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가 뭐예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회도 동쪽하고 그렇죠? 동프랑크과 서프랑크하고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교회가 나오죠. 서로마 교회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시대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를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계시록 3장 2절 읽으면 어디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굳건하게 하라. 한국말인데 이게 참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너는 일깨어 뭘 깨워가지고 죽게 된 것을 붙잡으라. 어? 굳건히 하라. 굳건히 세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너는 깨달아서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고 한다면 남아있는 것을 뭐예요? 잘 해라. 그렇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 죽음과 삶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뭘까요? 일곱 영. 나중에 이제 계시록 5장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 일곱 영은 뭐냐면요.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뭐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영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곱 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이 일곱 개래요. 뭐 괴물도 아니고. 왜 일곱 개라고 얘기했을까요? 눈은 사물을 보는 겁니다. 아는 거죠, 아는 거. 눈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보입니까? 평면으로 보여요. 평면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두 개만 차이. X축과 Y축만 있으면 압니다. 근데 눈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입체로 보입니다. 입체로. 높이도 알게 되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졌구나. 평면은 거리를 모르거든요. 눈이 세 개가 있으면요. 또 새로운 것을 보겠죠. 네 개가 있으면요. 그래서 일곱 눈은 뭐라 하면요. 완벽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있잖아요. 보통 귀로 한 번 들으면 이 모노라 그래요. 이 귀가 두 개 있어도 똑같은 소리를 나오면. 그러니까 스테레오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달려드립니다. 뭐 안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안경에도 초점이 두 개는 다 초점 낸다라 그러죠. 하나를 보시면 가까운 것도 뭐 이렇게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눈이 있으니까 일곱 개니까 온 세상을 다 볼 수 크게 보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곱 영, 일곱 별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별은 뭐 사명하고 관계 있는 건데 그렇게 쫙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작은 것이라도 지금 아직 살아남은 게 조금 있다. 그걸 잘하면 넌 괜찮을 거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회개라는 얘기는 뭘까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데
요한계시록에서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다. 그러니까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잘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새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 몇 명이 있어다. 흰 옷을 입어라. 여기 뭐 제사장 나왔는데 흰 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속옷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사장의 옷의 기본적인 옷입니다.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파란 거를 씌우는 거예요. 파란 거를 입고요. 그 다음에 예봇이라고 앞에 앞치마 같은 걸 입는 게 세 가지의 과정이에요. 신옷.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본래의 모습을 갖춰라. 이거 신옷입니다. 이게 뒤에 제사장의 옷이 두 개 나오는데 옆에 이제 천사장의 세마포 흰 옷도 있는데 이 옷에다가 파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근데 이 두 앞에 있는 그 파란 거하고 예봇이라 그러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흰 옷이 뭐야? 본래 모습처럼 하얀 옷. 그래서 우리 옷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죠. 야, 그래서 흰 옷은 더럽히지 아니한 것들. 그렇죠? 부끄럽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흰옷이라고 우리는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갈아입을 것이요.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옷은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뭐예요?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 자기의 사상, 관념, 가치관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흰옷이다라고 얘기해요. 본래 모습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씀의 본래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재림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타락은 뭡니까? 부끄러운 거죠. 왜? 본래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이니까. 그래서 자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립니다. 무화과 잎을 해먹고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요 나와서 우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동서분립시대하고 포로가 됐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되지 말고 본래의 모습 하나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흰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동서분립시대 포로교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뭐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 하면요. 이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대교회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튼튼한 성인데 이게 원래 잘 오픈돼 있고요. 이게 잘 난공불락 같은 서민에서 그 성인에서 절대 함락되지 않아요. 근데 딱 두 번 함락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아는 비밀 통로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비밀 통로에다가 그 성에 대한 그 방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채가지고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 지키지 않았을 때 온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시대의 지역적인 것을 이 지은이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얘기하면 또 넘어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흰옷을 입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나눠진 것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동서분립과 포로기한 시대가 사대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칭찬만 있겠어요? 왜? 탕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으로 분립 400년 동안 혹은 210년 동안 더 지나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는데 마지막 400년으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할 거는 뭡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왜? 어려운 골때는 엄청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시험할 때라. 야, 뭔가 나오죠. 시험에 따라는 얘기 나오죠. 슬슬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본래 모습이 뭐가 나와요? 재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야, 뭐 좀 일곱 명이 나왔는데 흰옷을 입으면 새로운 미인데,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야, 열린 문을 두었다. 뭐 인내를 지켜라. 이거는 뭡니까? 재림을 상징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건 여기 나오죠. 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잘 지킨다는 거. 타락의 근본이 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시험을 넘어갈 수도 있고 결국은 재림의 때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다. 재림 주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재림이 이제 슬슬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전에는 신앙의 권면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지키고 고난받고 뭐 이런 것만 있는데 빌라델피 교회 와서는 이제 내가 온다. 본인의 이제 그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될 때 뭐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왜 면류관이 나오냐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는 뭔가 잘하면 머리에다 뭔가 하나씩 뜯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얘기하잖아요. 이게 황제입니다. 여기도 면류관 여기 나오죠. 요걸 항상 쓰거나 여기도 나오면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끔 우리 군대 보면은요. 군대 그 사령관들이나 그 나온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뭐 망가 훈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겼다는 증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다. 뭔가 나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이런 면류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네가 그 면류관을 갖고서 열심히 하면 뭐 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시대가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6단계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처음에 로마 박해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로마 박해를 재탕감하는 어떻게 해요? 그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사 시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 왕국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아, 나눠진 건 안 돼. 흰옷 입고도 아니라 같이 합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그 인내를 그런 상징하는 것들을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이 뭡니까? 새로운 역할과 가치와 사명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결코 뭐예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이게 재밌어요, 이게요. 3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고난은 성전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영원한 안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은 새로운 가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직접 주관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 금요일은 뭐입니까? 우리 섬조로 보면 탕감 조건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면류관을 빼앗기면 네가 재림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작지만 아주 단단한 그런 거죠. 종교 개혁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현대교회 하겠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6 플러스 7입니다. 6 플러스 1이 7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7교회가 있는데 앞에가 뭐 이게 6개의 교회가 있어요. 6개 교회 플러스 7입니다. 하나 1에서 7입니다. 6 플러스 1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도 보면 6일째 날, 첫째 날도 쭉 창조를 해가지고 일곱째 날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질문 한번 할게요. 6일 만에 창조했는데? 근데 성경은 7일을 얘기해. 왜? 쉬는 것도 창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책임의 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교회인데 6개 교회 플러스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이것을 지금의 교회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의 현대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현대교회를 얘기했을까요?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야, 이 세 개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 우리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적당주의가 자리 잡았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확실했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내 앞에서 선언하라.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이면서도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주의가 자리 잡았잖아요. 교회도 여러 군데 다닙니다. 특히 제일 많이 교회 종교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불교에 가서도 잘한다. 박수 치고. 기독교에 가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다른 제3의 종교에 가서도 박수 쳐주고.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얘기 많이 하다가 또 절에 가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무속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적당주의죠. 어떻게 보면요. 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많아서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딱 나옵니다. 곤고하다라는 게 번민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삶인가. 마음이 기쁨이 없어 내면적으로. 그리고 뭐야 가련해 불쌍해. 그리고 가난한 것과 뭔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육적인 기준으로 다 판단해. 이게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만. 현실적으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할.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좀 있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식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줄 것입니다. 근데 뭐가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데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심령이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앞으로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축구 시합할 때도 준결승 딱 하면 나 아직 배고프다. 가야 할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나 아직 배고픕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는 얘기는 나는 다 가졌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기 싫어. 종교도 졸업하고요. 요즘은 너무 졸업이 쉬워. 여러분 졸혼이 뭔지 아시죠? 졸혼. 혼인을 졸업했대. 그래가지고 혼자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잖아요. 졸혼. 그다음에 비혼. 비혼은 뭐예요? 혼인하지 않는다. 그건 이게 다 있게 되는. 내가 만족했다라고. 요즘에는 만족하면 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면 사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자족해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앞에 항상 부족한 자고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족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 여기 나옵니다. 딱 나오죠. 예, 내가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세요? 금을 사서 부여하고. 야, 금을 사래. 근데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으라 그러니까 뭐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이 텔레비에서도 이 얘기하고 저쪽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 말씀도 정제된 말씀을 들어야 돼. 희망과 비전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 흰옷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사서 입어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상감이죠. 그래서 뭐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고 가치를 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야, 눈이 잘 보이는데 우리는 안경을 사야 되나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흰옷 현대교회는 뭐 세 가지를 해야 돼. 연단한 금 흰옷 입어야 돼. 그리고 안약을 바른다. 왜? 새로운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행실을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가장 경제적인 뭡니까? 이거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서서 두드러내. 야, 문을 열면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야, 선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두들겼어. 똑똑똑 여보세요 이렇게 두들겼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갈 수밖에 없죠.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면 잘 알겠죠.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
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그것이 구약 신약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된 이유는 뭐냐? 새롭게 눈이 벗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다. 현대 교회에서는 신앙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양심에 따라서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시간이 됐는데요. 뭐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